밝은 얼굴 하니까 좋잖아요. 네, 밝게. 네.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정신을 번쩍 차리시고요. 하나님의 다섯 번째 계명. 계명이 뭔가요? commandment입니다. commandment. The fifth commandment of God.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명령하나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명령하나요? 여러분은 누구 명령을 들으시나요? 누구 명령 들으십니까? 만약에 명령을 안 들으시면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어느 정도로 명령조로 얘기하죠. 이거 치워놔. 이거 언제까지 끝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 과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미군인데 적군이 명령하면 여러분이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네, 이해가 되시길 바래요. 네. 그 법을, 그 명령을 아무 상관 없다면, 두른둥 마는둥 하다면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인데 10계명,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번째가 있다는 것은 그 위로 4개가 더 있고 그 후로 6개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5계명은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윤리 도덕적인 말인가요, 이게요? 아니요. 어느 종교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모한테 함부로 하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 무식한 종교는 없습니다. 다 부모한테 공경하라고 하는데 왜 이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비 어미를 공경하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기 그 중요한 질문인데 공경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들은 게 있으니까.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백성들이 입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입으로는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즉 겉으로는, 껍데기로는 하는데 속은 멀어. 즉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 회칠한 무덤들, 외식하는 자들, 이 거짓말쟁이들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한테. 여기 공경한다는 뜻은 한문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실 때.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단어는 우리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티메오라는 뜻이고, 원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실 때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는 단어의 뜻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여러분이 많이 아는 단어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하고 내가 마음으로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카베드라는 것은 동사고 카보드라는 것은 명사인데, 카베드의 뜻이 뭐냐면 heaviness,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함부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는 함부로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모와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제가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보면 부모를 안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세상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들 되게 많아요. 부모 안 보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공경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멀어요. 그런데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지울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없어요. 그렇죠? 또한 이 카벳이란 단어는 또 revere, 경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누구를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근데 부모를 경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respect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respect. 그럼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respect 하는 거겠죠? 이건 한국식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쳐다보는 게 respect 하는 거겠죠. 전화를 본다면 그게 존경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즉, 이 공경한다는 말은 껍데기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십니다. 입술로는 저 경외를 하는데, 공경한다고 그러는데,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속은 딴 데가 있네. 저기 친교 준비하고 있네. 지금 친교 준비하고 있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친교하느냐고 예배 시간 들어오지도 못해요. 참 답답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아버지 날이고 해서 제가 저희 아버님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3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참 그게 참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저보다 젊어요.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공경한다 했는데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할 때가 많았어요. 말대꾸하고 말이죠.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잘났어요. 한마디도 안 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미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식이에요. 맨날 따지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를 비방한다는 말, revile 한다는 말, 함부로 말한다는 것 뜻이거든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 기억하시겠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후반부를 시작해서 15장에서 이제 마지막 28장까지 갈 터인데,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딱 1년 남았습니다. 15장이고 16장에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고 예수님의 생애는 끝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지금 2년을 걸쳐서 마태복음 반을 공부했는데 저는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 메시지 여기 듣고 저기 듣고 여기 듣고 하는 것보다 쭉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오는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같이 동참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메시아가 그 생애의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클라이맥스. 그게 뭐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면은 말이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좋은 말 해주고 부모님 공경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기념비적인, 가장 극적인, radical, monumental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럽혀지는 것이다. 입으로 나오는 게 뭔가요? 말입니다. 말. 여러분들의 말로. 무슨 말이 나오는데요? 아비한테 함부로 하는 거. 아버지는 미국도 모르면서 막 함부로 하는 거. 말이죠, 말. 그렇죠? 여러분, 말. 근데 그 말이 어디서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중심에서, heart에서 오는 것, 마음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radical한 말이고 monumental한 말이고, 모든 종교,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를 대표했던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게 이거예요. 하나는 껍데기고요, 하나는 중심이에요. 모든 종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술을 끊어야 교회를 갈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저 녀석이 저 귀걸이를 빼야 좋은 성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그거 뭐 한두 번 들은 얘기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담배를 안 펴야, 그래야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을 수가 있다. 바깥에서 아니죠, 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 반대입니다. 내 속이 변하지 않으면 담배 끊지 않습니다. 숨어서 또 핍니다. 숨어서 또 피고요, 술도 또 다시 마십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것에서 내 중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은 내 속사람이 변해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 복음인데,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고 중심에서 내 생애로. 담배가 끊어져요. 담배 끊어야 되는 분 한번 하면. 몰래 피는 분, 홀짝홀짝.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중심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꼭 귀담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패션, 열정이 바뀐다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게 바뀝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 데스티니, 나의 목적지가 바뀝니다. 나의 왕이 바뀝니다. 나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 복음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new heart,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여러분 아셨어요? 그게 그건 줄 아셨어요? 여기 우리 바깥에 가면 뉴 하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그게 몇 장 몇 절인가요?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이사야를 지금 4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뒤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읽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역사가 있죠. 고구려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끌려갑니다.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래갖고 거기서 종살이합니다, 종살이.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뭐를 예언했어요? 복음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이라는 말을 4번을 하시는데 하나도 잘 안 적혀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문법상 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중요한 거잖아요. I will, I will, I will, I will. 하나님의 뭐죠 그게? 약속인데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뿌려서 스프링클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귀담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뿌려가지고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너희의 우상들을 다 정결케 할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주어서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 속에 내 마음, 새 마음, 뉴 하트를 줄 것이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으면 아직 예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뉴 하트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굳은 마음들을 제거하고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 표정하고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 표정하고 비슷할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표정에 나타납니다. 표정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타납니다. 그렇죠.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한 네 번째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이게 뭐로 들리십니까? 복음으로 들립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의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계명을 내 율례를 행할 것이다. 아까는 못 지킨다고 그랬는데 지킬 거래요. 부모님을 공경할 거래요. 부모님을 공경할 거래요. 남편을 순복할 거래요. 아니면 순복 못합니다. 부인들 순복 못합니다.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희는 I will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놓친다면 여러분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인생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치는 것입니다. 뉴 하트라는 것은 내 모든 세상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트가 바뀐다는 건 뭐죠? 내 중심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본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새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굳은 마음이 사라진대요. 맨날 그 얘기 같고 똑같고 그거는 굳은 마음들이에요. 불신의 마음들이에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음으로 속사람이 변해가지고 새 마음을 받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한 35년 됐기 때문에 매일은 생각 안 났어요. 근데 처음 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29살이었는데 거의 한 5년은 매일 생각난 것 같아요. 치과에서 일하면서 환자 보면서 마스크 쓰고 울 때도 많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함부로 했을까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우리 어머님이 미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좀 농담이지만 저는 농담만으로는 들리진 않았습니다. 우리 저한테 너 의사 되면 나 캐딜락 차 하나 사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캐딜락 아시죠? 예. 지금은 못 사드리겠지만 그때 뭐 어떻게 해서라도 사드렸을 텐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제 인생이 변하면서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있는 제 아버지의 기억은 아름다운 기억들이에요. 아름다운 기억들. 원망스럽지 않아요. 멀리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계명에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해하셔야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이게 복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부가 맨날 서로 속여가면서 간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유익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직장에 가서 맨날 훔쳐보세요. 맨날 도둑질 해보세요. 그래갖고 직장에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맨날 여기 가서 뒷소리하고 저기 가서 뒷소리하고 여기 가서 집사님 얘기하고 여기 가서 상사 얘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좋겠습니까?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계명인데 이 하나님의 십계명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In essence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십계명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보다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다 입술로 하는 것들입니다. 입술로 사랑한다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거짓말장이.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다 거짓말장이들이다. 위선자들이다. hypocrites.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종은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면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를 모르시면 여러분 완전히 종교인들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 하나님 없어. 창조주 없어. 전능자 없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그게 끝이야. 죽으면 그냥 좋은 데 가는 거야. 연속극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무시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제 말한 것을 전혀 무시해버리면 제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자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잘 기억을 못하는데 왜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다 주려고 그럴까요? 난 참 어리석은 것 같아. 어떤 면에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잘하는 거 많이 못 봐요. 저는 자기 자식들한테 또 잘하지. 참 인간들은 애매해요. 그렇죠? 형제도 나중엔 없어요. 나중에 형제도 자기 자식들한테만 잘해. 형제도 먼수가 돼 막 재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와, 이게 인간들이구나. 이게 죄악의 인간들이구나. 그리고 인생은 끝나버려요. 그렇죠. 부모님이 아프면 모시고 그러는 것들이 귀찮아요. 찾아가는 것도. 그래서 맨날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장수에 뭐가 없다? 효자. 장수가 아니죠. 김병에 효자가 없다. 그거 얼마나 나쁜 말입니까? 그런 게 인간의 모습들을 그리는. 그렇죠. 5계명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근데 God commanded 명령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말이 약합니다. 이게 번역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누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affirm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revile your mother and father. 여기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지금 잠깐 볼까요? 우리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반드시 죽는데요. 여기 반드시 죽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you must surely die. 만약에 부모에게 비방을 하면 죽어야 된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must란 말을 썼어요. You must die. must만 해도 굉장히 강한 건데 you must surely die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무 표정 없이 쳐다보지 마세요. 반드시 죽어야 된대요.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you must death 죽음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한번 찾아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가 더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을 죄책감 느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한번 찾아가는 거 어렵잖아요. 귀찮잖아요. 죄송합니다.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속을 보고 계시대요. 속. 그렇죠. 공경한다는 말이 여기서 카보드 아까 벌써 설명했습니다. 카보드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의 껍데기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껍데기로 와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0계명이 여러분 뭐에 관한 거예요? 10계명은 10개입니다. 그죠? 데칼로그 10개입니다. 지금 5계명을 중간으로 처음 4계명은 뭐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이 있고 6계명서부터 10계명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다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습니다. 그건 뭐에 관한 걸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보다 가까운 이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부모를 멀리하고 아비를 멀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이웃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위선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묻겠습니다. 부모를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부모는 별론데 하나님은 진짜 좋습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게 5계명입니다. 그게 5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자식들이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들이야.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모.
그게 5계명입니다. 5계명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5계명이 한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5계명을 무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에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5계명을 무시하면서 이런 5계명이 아비가 원망스러우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공경,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권세이십니다. 권세라는 말을 모든 인간은 미워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아주 그냥 누가 그래요? 2세들 뺀질거리고 말 안 들어서 목회하기 어려우시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1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변하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보는 것입니다. 권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그분한테 뭐를 하는 거죠? 순복을 하는 것입니다. submi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ubmission.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의 마음들이 낮아져서 submit를 하게 됩니다. submit이라는 단어는 밑으로 들어간다. 후포타소라는 뜻입니다. 내 밑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다 위에서 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께 순종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옳게 살지 못해. 그렇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을 뭐 이거 하면은 잘 되는 거야. 이런 설교인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의 그 복음, 하나님과 교회의 복음을 이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5장 21절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공경함으로 서로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순복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가 뭡니까? 남편한테 순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한테 순복하십니까? 남편이 우습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세인데. 아이 저희 무슨 목사님 지금 무슨 80년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무식한 겁니다. 80년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자들의 죄악의 근성이 뭐냐면 남편들을 컨트롤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죄악의 모습입니다. 여자들은 자식들, 남편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것이 가장 드러나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내들 너무 얼굴들이 경직돼 가는데 릴렉스 하세요. 괜찮아요. 다 똑같아요. 성령님이 없으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식들이 부모들한테 순복하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살아계시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직장 상사에게 순복하라고 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하라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 이때 당시에는 종들이 엄청나게 몇 밀리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종들, 예수 믿는 슬레이브들이 많았는데 예수가 없는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순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부한테 순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에게 순복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으면 아무한테도 순복 안 해요. 아무한테도 안 해요. 왜? 순복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한테도 안 해요. 가장 첫 번째가 남편한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한테.
저는 무슨 뭐라 그러죠? 남성 우월주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꼬아서 듣지 마세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를 공경함으로, 그리스도를 안화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나의 왕중왕이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순종하고 순복함만 제가 설명할게요. 순종은 submission이고요. 순복은 obedience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나누자면 obedience는 마음속에 공경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자식들한테 야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명령이죠. 그런데 진짜 하기 싫고 공경하지 않아도 그냥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왜? 그래야 집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공경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날 또 그래요. 그래도 또 뭐 그냥 해요. 그냥 생각 없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공경하는 건 아니에요. 순복은 그런 것입니다. 순복은 중심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고 순복하고 싶은 것은 그분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쓰레기 매일 못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못 갖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두 번째, 이 5계명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순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중함으로, 그리스도를 공경함으로 서로 순복하라. 즉 아내가 남편한테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한테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함으로. 그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성경 진짜 안 되겠네. 너무 남성 우월자해주고 너무 이거 진짜 페이트리아틱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순복하는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래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어느 게 먼저인가요? 그게 먼저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어야, 그렇죠? 아내가 근데 서로 순복한다는 것은, 복음은 어떤 상대적인 컨디셔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잘 말을 들어서 죽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셨습니다. 내 남편이 그럴 때 순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명기 6장 6절에 부모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다음에, 계명을 주신 다음에, 너희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모들한테 하는, 아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어미들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라. 가리키라? 부지런히 가리키라. 앉았을 때나 길에 걸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강론하는 게 뭐예요? Talk to them.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자꾸 집어넣어 주십니까? 세상.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영적인 순종의 삶과 인생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라는 것입니다. 에이, 저 새끼 이렇게 철이 안 들고 말도 안 들어.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한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경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5계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래야 뭐 사회 얘기하지 마세요. 한국이 뭐 지금 뭐 망해간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이런 것을 가리키고 보여주십니까? 이건 어떤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는 Rabbinic Judaism은 이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폐해버리고 엉망진창으로 그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항상 그렇습니다. 아이 그거 어떻게 누가 다 지켜요 그거를. 그냥 잘하면 되는 거지. 이딴 식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그러고 마음은 먼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못 지켜요. 얼마나 우리가 selfish한 인간들인데요. 부모 고생한 게 뭐 다 까먹어요. 완전히 내 자식만 있지. 내 자식만. 그게 뭐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심령들이 좀 녹아야지 돼요. 종교는 모든 것을 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외식하는 자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복음은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못 지킨대요. 지키는 척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까 길이 있어요. 오늘 본문 종교의 마음은 그냥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부모를 원망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비어미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세월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아버지들 맛있는 거 해드릴 거예요? 임집사님 뭐 오늘 맛있는 거 얻어 드실 수 있을까? 딸이 넷이나 있는데 자식이. 아비들한테 잘하세요. 아비들을 공경하세요. 라고 제가 권면하고 도전했지요. 오늘 여기서 끝난다면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종교 단체 가서든지 다 통합니다. 오늘 아비들한테 잘하세요. 선물 잘하세요. 여기서 말한다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외적인 그런 형식적인 오늘 공경 잘 대우하는 것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이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중심은 하트는
하나님을 그리고 아비를 공경, 그보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증거가 있죠? 9절에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기 똑같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 공부하면서요. 공경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여기 본문에. 아비를 공경하라. 그런데 뭐라고 또 적혀 있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은 다 가짜들이래요. 자, 아까 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하는데 아비한테는 잘하겠습니까? 그런 인간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 표정들이 없는 거예요. 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심령이 깨어져야 되는데, 심령이 깨어져 있어야 돼요. 심령이 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변해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열쇠는, 키는 heart입니다. heart,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heart는 우리 인격체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체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체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중심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변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 라디컬한 복음의 선언이 있습니다. 입에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18절 19절에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만 하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여러분 인격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 안 하고, 그래서 공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도, 목사도, 정부도, 직장 상사도 아무도 공경하지 않고 아무도 순복하지 않는 것. 왜?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 다 10계명 아니야? 근데 그 10계명 하지 말라는 게 다 여러분 입에서 속에서 나온대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인간들은 at the core, 중심의 죄인들이다 를 얘기하고 있어요. 중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죄인들. 오늘 부모들한테 잘하세요, 이 메시지로 끝난다면 그건 기독교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의 속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과 우상들을 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되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쳐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바뀌어요. 속에서 이게 다 나와요. 다 이거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표정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아멘들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졸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을, 하나님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대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아니면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내 영을 내 속에 두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약속만 하고 안 이루면 그거 뭐예요? 그거 허풍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약속을 응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어야 여기 새 마음이 생겨서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껍데기들이 돼요. 입으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맛있는 거 차려드리면 그게 무슨 대수예요. 꽃 주면 뭐가 그렇게 대수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 중심으로 하는 것.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비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이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